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제3장 1절.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예, 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야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역사 꼭 있게 하옵소서. 이리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점하는 것 십자가 뒤에 감추고 주의 성령이 나를 임재하고 두르셔서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고 귀는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옥토되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주의 평강 축복이 오늘로 성전에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쁜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찌되었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한다. 특별히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쉽게 우리에게 풀어 헤쳐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8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꼭 끌어안고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안아주시고 왜 자기의 부르신 아들을 보냈을까? 아들 예수를 보냈을까? 그냥 하나님 직접 꼭 끌어안고 지금 체험하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리하지 않았지?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체험되게 해주세요.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 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만약에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고 우리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분신을 육신으로 보낸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저주와 침뱉음과 고통과 찔림과 아픔과 피 흘림과 그 고통과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받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시기 위한 분신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분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말고 직접 나타나면 될 텐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신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사랑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보면 죽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높고 깊어서 우리 인간이 그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그분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한지를 설명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분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 넓이, 그리고 깊이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그 깊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비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설 수 없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참 못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비참하다고 느껴져도 그때에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주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할 때 잘못하면 자식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감옥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되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하나님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끼어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걸 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오늘 요한에서 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제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은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제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내보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제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43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이사야 제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띄워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루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지키는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않아.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인데 나를 먼저 선택하여 사랑하신 사랑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대가가 와야 계속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의 나의 보상이 와야 또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보상이 하나도 안 온다? 그러면 사랑 다 끝내버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가치 추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 가치를 나에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값을 칠 수가 없어요. 값을 치지도 않아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면 얘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먼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돼 먹은 그 죄인 같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했지만 태어나고도 사랑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해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사랑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격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제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아게는 복수로 나왔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으로 복수로 나왔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하죠.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라는 말은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한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체를 떼버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안에 삼위이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한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이걸 믿는 자가 기독교 신자요, 이단이 아니고 참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기 자신인 제2격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이 땅에 보내줬다고요. 보내줬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왔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다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다 가져가셔요. 전부 다 가져가셔서, 그래서 그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박 권사님의 죄, 윤 목사의 죄, 우리 전사님의 죄, 목사님의 죄, 권사님의 죄, 몽땅 우리 교회만 죄가, 우리 교인들만 죄가 있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몽땅 예수님이 가져갔으니 예수는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수요. 정말로 그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죽으면 우리의 죄가 속량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죄 없는데 죄인으로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대제사장의 신문받고, 뺨때기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를 끼워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놓고 그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도 예수님 고통을 참고 피 흘리고 살점이 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죄값을 분명히 자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 올라갈 때 7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이기고 양쪽 관절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걸을 수 없으니까 구레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치고 가게 하도록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쓰러질 때마다 말을 치고 서로 치는 채찍으로 착착 치면 7가닥의 줄기가 등짝에서 쭉쭉쭉쭉 벌어지면서, 그래서 저들에게 내 등을 맡겼더니 저들이 내 등을 박고랑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위에서 치니까 위에 껍질이 벗겨지고, 나중에 딱 치니까 밑에서 껍질이 벗겨지니까 양쪽으로 확 돌아서 박고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피가 숭글숭글 맺히더니 나중에는 십자가 걸어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뒤에는 십자가의 그 끝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시작된 저 빌라도 법정부터 저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까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가 다 가져가서 예수는 선한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죽은 거예요. 그 죄가 누구의 죄냐? 나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세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다 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요, 그런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보세요. 근데 말이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인데도 그 입을 벌리지도 않아요. 그 입을 벌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놈이 죄를 지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죽는 거지, 저놈이 무슨 우리 죄를 지고 가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 질고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인 그분이 다시 한번 떼어주실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갔는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희생시키며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어디 다른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외적 조건과 내적 기분에 따라 바뀌며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개정판도 없습니다. 중보판도 없습니다. 개혁판도 없습니다. 그냥 원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정판도 없고 개혁판도 없습니다. 그냥 원본입니다. 그 원본의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판도 없는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넓은 사랑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넓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해주는 넓은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9절, 베드로전서 제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복을 빌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좀 이해 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나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개인적인 사랑이라고요. 내가 아파할 때 다른 사람은 안 아파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괴로워할 때 다른 사람은 안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때는 가난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졌나는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런 곳에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직접 모든 걸 아시고 사랑하는 개별적인 사랑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까지 사랑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가 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어 원수가 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크고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여섯 번째로 따라 한번 합시다. 마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비해 놓으신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벤 에셀의 사랑입니다. 에벤 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 이레의 사랑입니다.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앞날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원수, 철천지 원수같이 살지만 에베레스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지도 아니하시고 없어지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완성된 제품을 아직까지 주시지 아니한 것은, 처음부터 완성한 사랑을 주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어가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이 성전에 보내시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시오, 역사이시오,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신 이시오, 내가 허물과 죄가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도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신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제 기억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